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목이 아프지 않고 원래 처음 올 때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올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라고 저는 그렇게 믿죠. 그래서 이상하게 지금 목이 안 아프게 진행되는 걸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저보고. 당신은 왜 자꾸 했던 소리를 또 하는가? 또 저는 또 아는 게 그거밖에 없고, 사람마다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 보고 너는 왜 해마다 사과만 여느냐? 그러면 사과가 뭐 할 말이 없죠. 생긴 게 그런데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죠. 우리는 어제 먹었던 그 밥을 오늘 또 먹었습니다. 내일 또 그걸 먹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선교사인데요, 일개. 또 설교자가 있겠고 또 기별자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기별자가 아니에요, 아직. 되고 싶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설교자하고 기별자는 틀리더라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그 상황에 맞는 그때에 그때 예를 들어서 어머니 날이다, 혹은 추석이다, 혹은 광복절이다, 혹은 장례식이다, 결혼식이다. 그때 맞는 그 청중에게 맞는 교훈을 말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별자는 그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요. 그리고는 돌에 맞아 죽는 게 기별자입니다. 그 시대에 아첨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교회나 혹은 그 시대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게 기별자예요. 엘리야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고, 마르틴 루터가 그랬고, 밀러가 그랬습니다. 물론 저는 기별자가 아직 아니죠. 엄두도 못 내죠, 감히 저 같은 선교사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에는 기별자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신학도 많고 참 감동적인 설교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 시대는 뻔합니다. 이건 이대로 가면 좋아질 거 하나도 없다는 게, 환경은 점점 파괴될 것이고 자원은 점점 고갈될 것이고 사람들은 점점 이상한 짓을 할 것이고 교회는 점점 잠이 깊이 들 것이고 좋을 거 하나도 없지. 그러다가 세상은 끝장이 날 것이고. 그래서 이 시대는 아무리 제가 봐도 교훈보다도 혹은 개혁보다 이 발전이나 개선보다도 혁명적인 변화가 세상도 교회도. 그래서 이 시대는 설교자 물론 있어야 되지만 이 기별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저도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설교자가 가는 길하고 기별자가 가는 길은 틀립니다. 해서 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런 사람들, 요한처럼, 요한은 그 당시 사회나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책망하다가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선포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지요. 그렇지, 인생을 생각해 보게 돼요. 도대체 참 영원한 세월 속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혹은 시든 꽃과 같은 거 인생인데, 이 잠시 사는 인생이 남아 후회를 안 할 수 있는 인생이
삶이 뭘까 살아놓고 말이에요. 뒤를 돌아보면. 그런데 이게 참 후회를 안 할 수 있는 인생을 살기가 무척 어렵다는 거죠. 솔로몬 그렇게 참 지혜도 많고 원하고 싶은 자리에 다 가봤고 다 가져봤고 했는데 결국 하는 소리는 헛되다 하는 거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위해서 살고 진리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은 그런 소리 안 하더구만요. 제 성경 보니까. 그래서 아마 모르겠어요. 우리도 다 그렇겠죠. 어떻게 사느냐보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구만요. 요새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에게 맡겨야 되는 거죠. 왜냐? 그 사람의 죽음이 그 사람의 성적표니까. 죽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자기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돌아보는가, 또 그 죽는 그 순간이 그 사람의 현재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가 그 사람의 인생의 성적표잖아요. 돈이 아니고 남겨두고 하는 집이 아니고 길러놓은 자식도 아닐 거예요. 심지어. 근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26살까지 정말 동서남북을 모르고 헤매고 다녔거든요. 어디가 길이고 무엇이 가치고 또 무엇이 방향인지 모르는 채로 그렇게 참 끔찍한 세월 한 6, 7년 흑암과 혼돈, 공허 이제 그런 데서 헤매다가 이제 예수라는 결론과 해답 혹은 길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대충 할 일이 아니고 여기 운명 혹은 모든 것을 걸만한 어떤, 그러니까 제가 영원히 충성하고 섬길 내 모든 걸 다 쏟아서 섬길 주인을 만났단 말이에요. 자유라는 것도 그래요. 내가 뭐든지 마음대로 하는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내가 어딘가에 완전히 몰입돼서 내 자신을 잊어버리는 그게 진정한 자유돼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완전히 내가, 한용운 씨 시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자유를 좋아하지만 나는 복종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 당신께 대한 복종이 나를 나로부터 자유케 하기 때문에. 왜냐?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짐이 있지만은 자기 자신이 제일 무거운 짐 아니던가요? 이게 저는 사람들 이렇게 봐요. 고생들을 하는데 대개 보면 자기 성질 때문에 고생해요. 이게 뭐 환경 혹은 남 탓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데 그게 뭐 욕심일 수도 있고 혹은 명예심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자존심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어떤 오락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는데 그거 찾아서 고생하고 그거 안 된다고 마음 안절부절 하면서 인생을 이제 짐을 지고 가는 거지요. 근데 그걸 뭐 우리가 내려놓고 싶지만은 그거 되나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만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분을 봐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분을. 저는 제 이 전공이 문학인데 이제 글을 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련도 있고 또 그 분야에 있어서는 좀 잘해봐야지 이런 욕심도 있었는데 성경을 이렇게 한번 딱 보고는 제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까마득히 높은 그 정신세계와 철학적 세계와 문학적 표현을 여기서 보고는 깨끗이 틀어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아무리 써본들 많은 이 쓰레기 더미 속에 또 하나 더 붙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그때 들면서 20몇 년 전에
그 자유 아니에요? 그것이? 만약에 제가 아직도 이 예수님을, 이 성경을 몰랐다면 지금도 끙끙거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별거 아닌 것 뭔가 하나 만들어내 보려고. 그런데 진리가 자유케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던져서 충성을 다 바칠 주인을 찾은 거예요. 이 주인이. 근데 그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저를 위해서 죽으셨더란 말이에요. 저를 위해서. 그게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여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요. 남자는 자기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습니다. 제가 알 공명은 알았어요. 지금 이 혼란한 시대에 밖에 나가면 목숨 부지하기도 어렵다는 것. 그러나 그 산속에 묻혀 사는 자기 같은 존재를 유비라는 사람이 와서 3번이나 찾아준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내 가치를 저렇게 알아주는구나. 그렇다면 저 사람을 위해서 죽자 하고 그 공명이 나가거든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제 가치를 이렇게 높여놓는 사상을, 철학을 혹은 종교를 다른 데서는 보지를 못했어요. 공산주의 혹은 경험주의 혹은 여러 가지 이성적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종교들 속에서 인간의 가치를, 한 인간의 가치를 이렇게 높여놓은 사상과 철학 혹은 종교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 인간의 가치가 신이 자기 생명하고 바꾼 거예요. 여기 볼 때. 그래서 저는 제 가치를 그렇게 알아주는 분, 하나님, 예수를 위해서 죽을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대요. 낭랑공주 참 나라를 배반하면서도 그 북을 찢어버리잖아요. 사랑을 이제 결국 택한다는 이야기인데, 나라보다도 부모보다도. 예수님이 우리 여성분들을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여성분들이 어떤 데는 부러워요. 왜? 결국은 사랑할 때 가장 그 어떤 그 정도가 혹은 깊이가 혹은 이 서로의 결속력이 강한 게 결국은 이게 남녀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신부,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근데 우린 전 남자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 결국 첫 이야기가 두 사람 등장하는데 아담과 하와 결혼, 부부 관계로 나타나더니만은 성경 끝에 가니까 또 결론이 이 결혼으로 끝나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신랑과 또 그 신부.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훨씬 더 그게 실감이 혹은 컨셉이 잘 잡힐 것 같아요. 우리 남자보다. 신부 입장에 서기가. 근데 그게 최고의 결국은 갈 때까지 간 구원이, 인간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결국 갈 때까지 간 구원받은 모습이 신부의 모습으로. 그렇죠? 아들도 종도 친구, 물론 그거 다 참 좋지만 결국은 끝에 가서는 감히 인간이 신에게, 그러니까 신부가 된다는 건 적어도 이 관계 면에서는, 감정과 정서를 나누는 면에서는 동등하다, 그 말입니다. 능력 면에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죠? 적어도 신과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그 감정을 주고받고 서로의 관계 면에서는 대등한 데까지 대접을 받고 올리움을 받는 데까지 우리 구원이 계획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가보면 거기
거의 몸이 떨리는 구원 아니에요? 낮은 땅에 태어나서 하찮은 인생으로 살다가 고만 짐승처럼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끝나버릴 인생이 감히 우주를 제지 신과 대등한 감정적, 정서적 교류를 나눈 거기까지 올라간다니. 거기까지. 그걸 천사들은 알아요.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어마어마한지. 그래서 천사들은 지금이라도 내 천사 안 하고 내가 네 인간 되고 네가 내 지금 천사 될래 바꾸자 하면 얼른 바꾼대요. 천사들은. 그 구원의 규모를 알기 때문에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그래서 그것을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알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우리 인간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고. 그래서 집요하게 우리 인간이 그 구원으로 전진해 가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막지요. 하찮은 것들을 우리 앞에 잔뜩 늘어놓고는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 붙잡고 따라다니고 그런 것들 추구하다가 그 어마어마한 구원을 결국은 모르고 흙으로 돌아가도록 마귀가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물고 늘어지겠죠. 우리는 거기에 안 넘어가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계획하신 구원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물론 제가 지금 제 서툰 말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늘에 가보면은 더 기가 막혀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화이 부인이 이제 살아나서 우리 보고 그러겠죠. 그들은 궁금할 거예요. 왜냐하면 1844년 그 당시 재림운동 하는 사람들은 그 야고보의 환란은 어떻던가요? 하고 궁금할 거예요. 그렇지. 화이 부인이 특히. 기로에. 그럼 우리가 야고보의 환란 내가 설명을 해볼까요? 하지만은 그거 말하기도 싫어요. 지금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엄청남에 그만 기가 막혀서 그만 말을 하려 하다가 예수님은 은혜로우시고 그분은 능하시고 홀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냥 그렇게 말해버리고는 말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신에게 한없이 이 낮은 인간이 접근해 갈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이상한 존재예요. 이 마귀는 그걸 알아요. 딱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왜 만드는지 무슨 목적으로 결국 만드셨는지 마귀는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인간은 천사들보다 지금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천사들보다 무한히 하나님께로 수렴해갈, 예를 들어서 분수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y는 x제곱분의 1이다 치면은 이게 하나님 축이고 이거 x축. 그래서 x 값이 나라고 칩시다. 자아라고 칩시다. x 값이 내 자아가 줄어들수록 이 하나님 축이고요. 우리는 무한히 이 y축에 접근해 갑니까? 가는 거예요. x 값이 내 자아라고 친다면 내 자아를 비우면 비울수록 무한대로. 그러나 영원을 가도 이 y축과 만나지는 않겠죠. 그렇죠? 이 함수식은. 또 마귀 쪽으로도 무한대로 내 자아가 점점 커져간다 칩시다. 그럼 x 값이 점점 커지면 마귀 쪽으로도 무한대로 접근해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걸 알아요. 천사들은 어느 한계 이상 하나님의 감정과 정서에 동참 어느 이상은 못합니다. 천사는. 그런데 인간은 아니라니까요. 무한대로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정서에 마음에 접근해 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마귀는, 우리 인간은 점점 이렇게 가고 있죠. 물질로 계속 자아를 점점 더 자아를 성취하고 추구해 가면서 계속 죽음으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무한대로 신에게, 그러니까 적어도 결혼 관계가 된다는 것은 이제는 인격적으로는 대등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거 높낮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능력이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건 영원히 그건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일이고, 그러나 적어도 정서적으로 통한다는 면, 그게 왜 가능하냐? 예수 때문에 가능해요. 이해하시겠죠?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된 신이신 예수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예사로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근데 지금 종교계가 예수를 예사로 생각해요. 그냥 하나의 일반적으로 알라신 대하듯이, 혹은 부처 석가모니 그 깎아먹는 불상 대하듯이 대충 숭배하다 보면 뭔가 나눠 주겠지, 그리 생각해요. 그런 정도로.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지 아시겠죠?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경험될 수 있는 신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개미에게 인간에 대해서 개미가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개미가 돼가지고 우리 인간을 그대로 가지고, 그렇죠? 인간성을 그대로 가지고 개미가 돼서 그들의 세계에서 그들의 언어로 말해주면 되겠죠? 그들의 언어로. 근데 우리가 볼 때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를 왜 지금 예수께서 아직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인가, 자유인가, 해방인가, 생명인가 잘 실감이 안 난다는 사람들이 들어있죠. 왜 그런지 알아요? 거듭 안 나서 그래요. 거듭 안 나서. 자, 보세요. 자, 시편 23편을 고양이한테 우리가 읽어준다. 자, 정말로 잘 자란 푸른 풀밭, 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풍요로운 양식이냐. 그럼 고양이는 그 뭔 소리지? 그러겠죠? 지한테는 풀이라는 거는 못 먹는 거거든요. 근데 풀밭을 펼쳐놓고는, 자, 고양아, 이 얼마나 푸른 초장 풍성한 양식이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높은 사람이 인간이 알려주니까, 그래서 말은 그런 줄 알아야 되겠는데 자기한테 실감이 안 나요. 그렇죠? 자기는 쥐나 이런 거 있어야. 이 고양이가 이 푸른 초장이 참으로 풍성한 자기의 양식이라고 감사히 받은 양식이 되려면 이 거듭나야 돼요. 뭘로? 양으로. 그렇죠? 양으로 거듭나야, 양으로 거듭났을 때 참 그 풀밭이 실감 나겠죠. 끝없는 풍요함, 양식, 은혜. 근데 우리 인생들이 자꾸 자기를 육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자기를 육체라고 생각하면 보리떡이고 병이 낫는 것이고, 혹은 내가 남보다 사업 잘해서 복 받았다고 들을 수 있죠. 그렇죠? 육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과 남을 영혼으로 대할 때 비로소 왜 예수가 양식이고 구원인지 그때 실감이 난다니까요. 영혼으로 대할 때. 근데 계속 우리는 남과 자신을 육체로 취급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하는 말이
고양이한테 풀밭이죠 뭐. 그래서 좋다고 자꾸 말하니까 그 애는 나오지만은 실감이 안 나요. 이게 예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자신을 비로소 영혼으로 대할 때, 이 시편에 보면은 내 영혼아, 이제 그런 소리 자꾸 하죠. 그렇죠? 다윗이 보면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25편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으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 곳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그리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내가 거울로 보고 있는 얼굴, 혹은 내가 뭐 대학까지 나온 내 이 졸업장, 혹은 내가 한 달에 얼마나 수입을 벌고 있는가, 혹은 심지어는 내가 교회에서 장로인가 집사인가, 그것까지도 진정한 나가 아닙니다. 그거는 육체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고 나예요. 그렇죠? 영혼의 세계에는 학벌, 혹은 장로, 집사, 혹은 몇 평짜리 집에 사는가, 까만 사람, 하얀 사람 없어요. 거기는 산 자, 죽은 자밖에 없습니다. 영혼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그 영혼이 죽은 채로 잠든 채로 있느냐, 그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자꾸 자신을 또 혹은 남을 영혼이 아니고 육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수라. 나는 피난처여 요새라. 이런 말이 실감이 안 나죠. 그러나 우리가 드디어 거듭나서, 그렇죠? 거듭나서 새로 태어나서 이 고양이에서 큰 고양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멍청한 고양이에서 똑똑한 고양이가 아니고 아예 고양이에서 뭐로요? 양으로, 전혀 다른 피조물로 될 때 우리가 새로, 내가 육체에서 영혼으로 새로 태어날 때 정말로 예수는 구원이고 피난처고 어찌 내가 이런 좋은데 풍요로운데 와 있나, 그때 그런 생각이 이제 비로소 든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는 영혼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육체에서 영혼으로.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이 지금 보니까 노아 홍수 직전과 같아요. 다 육체가 돼버렸거든요. 온통 간판을 하나 봐도 오직 선전하는 것은 자동차 선전, 화장품 선전, 음식 선전, 혹은 옷 선전, 이런 것들입니다. 다 육체적인 것. 거기서 영혼의 어떤 흔적과 그림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시대에. 아이들을 학교 보내놔도 영혼이 돼서 오기보다는 더 육체가 돼서, 왜냐하면 배우는 지식 체계가 다 육체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도 참 시키는 게 겁나요. 자칫 그런 체계 속에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면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이 세상 지금 구축되어 있는 교육 시스템에 아이들 집어넣는 걸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버드라 할지라도. 거기서 영혼을 가르칩니까? 정신을? 아니거든요. 마귀는 완전히 자기 의도대로 이 세상 교육, 경제, 문화, 정치 시스템을 구축해놓고는 우리 꼼짝 못하게 해놔줘요. 어딜 가서 들여다봐도, 어딜 가서 어느 분야에 종사해도 정신이, 영혼이 일깨워지지 않는 환경을 해놓고는 우리를 다 육체로 만들어서 같이 멸망하자는 거예요. 마귀는.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함께 죽자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알까요?
이것을 누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아주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데 떠내려가서 헤매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딱 예의주시해, 저것이 영혼이구나, 저것이 진리에 속한 행동이구나, 저것이 하늘과 빛의 생명에 속한 태도고 말이구나 안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되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지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합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걸 그 당시 로마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진리나 혹은 영혼에 속한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중에도 완전히 마귀의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 운영권을 아담과 하와에게서 사기쳐서 빼앗았지요. 그리고는 지금도 계속 사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말씀은 이 세상 지금 갖추어져 있는 이 시스템,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시스템 사기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그래요. 그 말씀은 좋은데, 예수님도 좋은데 현실이, 생활이라는 게 있고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 그래요. 이 사람들은 내가 현실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그것은 허상이라, 그림자라. 예수님은 집요하게 당신들이 현실이라고 하는 그것은 현실이 아니고 허상이고 그림자고 사기고 내가 현실이라 계속 강조를 합니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고 나 아닌 모든 것은 사기고 거짓이고 허상이다, 뜬구름이다. 그럼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이 세상 전부가 사기 맞느냐? 맞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지런히 마귀가 그래요. 이 길을 열심히 걸어가 보라고. 돈을 벌고 학문을 닦고 혹은 남에게 존경을 받고 정치를 하고 목에 금메달을 걸고 혹은 악기를 연주해서 예술가가 되고 열심히 가면 거기에 행복이, 만족이, 소망이 생길 거라고 가보라 그러죠. 근데 아무리 그래서 가봤지만 있나요 없나요? 그게 없거든요. 그럼 사기 당했다는 건 언제 압니까? 죽을 때 압니다. 죽을 때. 솔로몬이 그랬죠. 솔로몬이 자기 나름대로 가치라고 생각되는 것, 만족이라고 생각되는 것, 하여튼 다 가봤지만은 죽을 때 하는 말이 사기당했다. 내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웬만큼 하면은 우리 앞서간 사람들이 이렇더라. 그러니까 책을 많이 쓰는 것도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고 많이 공부하는 것도 괜히 자기가 자기 고생시키는 일이니까 전도서 끝에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꼭 나도 한번 가보고, 아십니까? 솔로몬 당신은 아무리 그리 말해도 난 내가 직접 나도 가보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걸 누가 꼭 말릴 수 있습니까? 그럼 가보시오만은 그걸 헛짓일 것입니다. 솔로몬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사기와 허위와 거짓의 세계에 뚫고 들어온 한 줄기 진리입니다. 유일한 진리고 한 진리예요. 하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사로 대해야 되겠어요? 마귀가 구축해 놓은 이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 도덕까지도 이 사기로 이루는 이 허상 세계에 진리의 생명의 세계에서 뚫고 들어온 한 줄기 진리라니까요. 허상 아닌 진실이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마치 이 가스실에서 신선한 공기 찾듯이 그분을 찾아가야 되는,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강조한다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지나치네요. 그러겠죠? 그 당시 사람들이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루는 그 당시 교인들 앞에 옷도 흐름하게 입은 청년 하나가 나타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당시 교인들이 저 친구 뭔 소리 하고 있노? 그랬겠죠? 지가 길이라니. 자꾸 그리 말하니까 처음에는 그 말들이 당황스럽고 자꾸 그리 말하니까 화가 나죠? 그럼 예수님 또 그럴수록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그러니까 결국은 화가 나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그런 모습으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재림교인 앞에 등장하면 몇 사람이나 알아듣겠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우리도 지금 가는 방향이 딴 방향인데.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하면 이 마귀가 구축해 놓은 거짓의 세계에 하늘로부터 뚫고 들은 한 줄기 진리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예의주시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드디어 생명 속으로, 행복 속으로, 평화 속으로, 빛의 세계로, 인생이 말입니다. 땅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하찮은 인생이 점점 하나님께로 높은 데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아무리 봐도 그분이 결론이고 해답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이 말입니다. 맨날 음식을 섭취하고 옷을 입고 살듯이 이제는 내가 영혼이 돼가지고 내 영혼으로서 내 영혼의 주인이시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피난처 대신 예수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참 감사한 것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만 교류하고 기도로만 만나던 그분을 이제 우리가 친히 우리 눈으로 뵐 날이 가깝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친히 우리 눈으로도 재림이죠. 그때 그분이 나를 외인같이 안 보겠죠? 그때 그분을 딱 보면은 내가 그분을 생소하게 안 보는 것은 우리가 그분이 계신 그대로 봐왔기 때문에, 그렇죠?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감히 저는 일개 선교사가 말씀드리지만 예수 운동을 하십시다. 그렇습니까? 예수께로 운동을 선교 운동도 아니고 우리 재림교회 교인 숫자 좀 늘어난다고 세상이 뭐 변하나요? 세상은 예수가 없어서 지금 고통이고 예수께서 오셔버려야만 되는 거니까 예수께로 운동, 이해하시겠죠? 이것은 생명 운동이고 이것은 자유로 가는 운동이고 해방으로 가자는 운동이고 그 뒤에 이어서 일어나는 운동이 재림운동입니다. 재림운동. 그래서 예수께로 운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마귀의 기만에 깊이
쏘가서 하늘로부터 생명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은 우리는 식별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는 데까지 우리는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눈뜨게 하시고 진리를 식별할 수 있게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예수가 누구시며 그분의 모든 삶 속에서 표현하고 나타내신 것 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임을 우리가 서서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밝은 빛이라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해력에 맞게 한 걸음 한 걸음 성령 하나님 저희를 빛의 세계로 생명으로 영광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